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두 가지의 그 도전에 직면을 하곤 합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 도전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들의 그 내적인 그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가정이나 어떤 뭐 교회나 국가나 그 예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그 통계를 봐도 어떤 인류가 어떤 자연재해나 질병 같은 그 외부적인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죽는 것보다 사실은 사람들 간에 생기는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그 전쟁 때문에 죽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점점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는 세상의 세력에 의해서 교회에 핍박이 올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 19과 같은 이 전염병이나 우리가 겪었던 폭설이나 한파라 또는 이 태풍 같은 이 자연재해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서 없어지는 그런 외부에서 오는 그 도전이 교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더 심각한 그 큰 도전은 바로 교회의 그 내부로부터 그것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내부에서요,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분열되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각 개인들 보면, 각 가정에 보면 밖으로부터 도전해 오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건강의 문제, 또 아니면 관계 그 문제,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와 그런 어떤 도전과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자기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도전으로 이러한 것들이 어때요? 더욱더 강하고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큰 위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도전, 우리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가장 큰 도전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도전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마음속에 큰 유혹을 받아서 어떤 죄에 빠지는 것, 또는 어떤 누구에게 심하게 아주 분노를 표현하는 것, 때로는 미움과 증오 가운데 빠지는 것들 등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내부에서 오는 도전이고,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도요, 흔히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보다는 내부로부터 오는 그 도전에 의해서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성경 속에서 예를 차면 아마 모세가 그러했을 것입니다. 모세는요, 44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끌고 나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인물이었어요. 그 과정 중에 수많은 민족들과의 그 전쟁이 있었고, 레인 중에 고라와 같은 그런 자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도전이 그에게 수없이 많았지만, 이 모세는요, 그 모든 전쟁과 도전 가운데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극복해 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요, 마실 물이 없다라고, 이 모세,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곳에 내보내서 데리고 나와서 왜 우리를 왜 목마르게 하여서 죽이고자 하느냐라고 하며 불평을 하자, 이런 모습에 화를 참지 못하고 마치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자기가 보여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씩이나 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무리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결과로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서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요, 어렸을 때에 양을 지키면서 많은 사자들과 곰을 만났지만 결코 거기서 지지 않았어요. 골리앗과 1대1의 그 싸움에서도, 블레셋과의 수많은 그 전쟁에서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그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정욕 때문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윗과 동일한 그 모습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적인 자아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삶이요? 내적인 자아를 내려놓는 삶.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후 더 이상 사무엘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악신이 들려 더욱더 강화될 이 사울의 감시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다윗은요,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 남자만 600명 플러스 그의 가족들까지 이끌고서요, 바로 엔게디 그 요새를 떠나서 더 남쪽에 위치한 바란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요, 항상 이 추격자에 대한 그 두려움, 그리고 춥고 그 배고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7절과 8절의 모습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떤 무리가 돼서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도덕들처럼 사람들을 뭐 이렇게 약탈하고 어떤 마을을 습격해서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윗의 그 신앙을 따라서 바람 광야에서 많은 그 목자들이 이 양을 이렇게 돌보는 것을 바로 지켜주며 도둑들과 또한 강도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면서 아주 나름대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다윗은요, 자신이 지켜주던 그 양들의 주인인 나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서 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일종의 추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만 되면요, 많은 떡들을 준비하고요, 뭐 많은 고기, 또 많은 그 음료수 등등 각종 그런 음식들을 준비해가지고 마치 큰 축제처럼 지내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은요, 10명의 소년 그 병사를 딱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데이비 형제가 딱 왔는데 이렇게 건강하고 멋있고 힘이 셀 것 같은 이 청년 10명을 딱 데리고 가서 어때요? 이 나발에게 보내어서 이 평소에 우리가 당신들의 그 양을 해치지 않고 잘 돌봐줬으니까 이 다윗의 그 군사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들 좀 주십시오라고 아주 정중하고 겸손하게 부탁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발이요, 조금이라도 이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음식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고 음식을 하나도 주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화가 난 그 다윗은요, 내가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200명의 군사들은 자신의 그 소유물들을 지키게 하고 남겨두고 400명의 그 군사들을 칼로 무장시킨 후에 바로 그 나발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런 비슷한 모습을요, 창세기 34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어때요? 그 손자인 야곱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의 이름은 바로 디나죠. 근데 이 디나가 어느 날 이 세겜 쪽에 갔는데 세겜에 좀 행아웃을 하기를 원했는데요. 우리 지민이도 툭 하면 아빠 행아웃 하기 원합니다. 뭐 그러면서 어디 좀 간다고 막 그래요. 근데 어때요? 안 돼. 너 혼자 보내기엔 너무 위험해. 그렇지만 어때요? 간다고 그러면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도요, 디나가 하도 간다고 하니까 보내게 돼요. 근데 갔는데 그 세겜 추장에 의해서 이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로 인해서 야곱의 12 아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요, 자신의 그 여동생을 범한 그 세겜 추장에 대한 그 앙심을 품고 세겜 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하는 후에 그 거동이 불편한 힘든 그 틈을 타서 이 세겜 추장과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행동은요, 누가 봐도요, 권선징악에 대한 그런 모습으로요, 정말 보기에도 통쾌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결국 시므온과 레위는요, 바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이 행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요, 겉으로는 은혜를 모르는 이 나발에게 그런 하나님의 뭐 정의를 행한 것처럼 그가 말하고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다윗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이 나발 혼자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때요?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의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결심하고 간 거예요. 사실 나발과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겠다라는 이 다윗의 이 내적인 그런 면을 보면요, 어떤 뭐 그가 겉으로 표현하는 어떤 정의 실현이라는 것보다는 나를 모욕한 그 나발에 대한 그 화를 참지 못해서 결국은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에 속한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화풀이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누구처럼 행하려고 했어요? 바로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와 같은 그런 일을 저지를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지켜보았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그는요,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택하여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이 혼자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에 칼로 그의 목숨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칼로 그의 옷자락만 자르며 사울에게 자신의 그 결백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와, 이제 다윗이 차세대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었구나.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 그리고 주위를 보니까 사람들도 모이고 뭐 다윗의 인품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그 순간, 자신이 자신의 자아를 소유한 그 한순간에 다윗은요, 제약된 육체의 그 본능에 휩싸여 나발뿐만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무고한 모든 남자들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그 누구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온화한 마음과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는 스폰지와 같은 그런 몸매를 갖고 있어서 완벽할 것 같지만 저도요, 온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일부 때 이런 얘기했니까 아내가 뒤에서 까매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잠시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할 때에 언제든지 우리의 옛 모습이 튀어나와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 죄를 범하는 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항상 그 자신의 그 자아를 내려놓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삶.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우린 자연스럽게 이 나발이라는 그 사람에게 이 관심이 쏠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2절에 보면 이 나발에 대한 소개가 심히 부한 자다라고 말한 반면에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면 25절에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라 라는 그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이 말은요, 본디 그냥 어리석다, 미련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부한 사람, 근데 왜 그의 이름이 왜 나발일까라는 것, 그것에 우리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집이든지요, 자녀를 낳게 되면요, 부모님의 그 사랑이 가장 담겨져 있는, 부모님의 그 축복이 가장 담겨져 있는 그런 좋은 이름을 짓거나 어때 그 시대에 맞는, 시대에 바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의 이름도 할아버지가 용호라고 졌어요. 근데 한자를 보면 빛날 용, 빛날 호자. 근데 한문이 어려워요. 항상 용과 호에 항상 쇠근변이 있습니다. 그럼 근이 있다라는 거죠. 빛난다는 거에서 용호야 너는 나중에 빛나라 막 그러는데 과연 제가 빛날지 아니면 뭐 머리가 빛날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간 그런 좋은 뜻으로 우리들의 이름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발의 부모는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낳고 그에게 어리석다, 미련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나발이라는 그 이름을 그에게 주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의견, 그런 견해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어떤 사람이 너무 귀한 자손을 얻게 되면요, 그냥 이름을 거꾸로 짓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너무 귀하게 지면 악령이 건드리기 때문에 그냥 그런 속설을 믿기 때문에 이름을 어때요? 아주 천하게 짓는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개똥이, 갓난이, 그렇죠? 드라마 이름도 있어요. 갓난이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런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나발의 부모가요, 이 나발을 낳아 보니까요, 이 애가 너무나도 귀하고요, 애가 진짜 똑똑하고 영리해 보이니까요, 그 이름을 반대로 지었던 거예요. 바로 뭐예요? 바보 아니면 멍청이라는 뜻을 가진 바로 나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본 이름은 따로 있는데요, 누구가 지어준 그 별명이 그 사람의 어떤 하는 말이나 어떤 성품이나 하는 짓이 아주 딱 맞아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명보다는 이 별명을 더 즐겨 부르다 보니까 그 별명이 뭐가 돼요? 그냥 이름이 된 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나바라는 그런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바나바의 그 본명은요, 요셉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성품이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보면 막 사람들 퍼주고 도와주고 그런 걸 너무나도 잘해요. 사람들을 너무나도 위로해 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야 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 바나바라는 그 이름을 주어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를 가리켜서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바나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별명이 곧 자기의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바나바라는 그 이름은 알지만 그의 본명이 요셉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하여간 이 나발이라는 그 이름이 어떻게 지어진 것인지 우리는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나발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 역시 다윗에게 용서를 빌면서 했던 말인 25절에서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남편을 뭐라고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나발이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땠어요? 나발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 1번, 아니다 2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나발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요, 이 나발이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라는 그 말씀을 보면, 이 나발이 심히 부한 자라는 그 말에서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을 보면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 나발과 비슷한 형식으로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는 겁니까? 이 중동 지방에 있었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부자라는 거예요. 아람메리트의 그 왕자 이름이 뭐죠? 만수르예요. 근데 우리가 만수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최고의 부자를 우리가 일명 통칭해서 만수르. 바로 이 나발이 그 지역의 만수르였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복권이나 땅값이 갑자기 확 올라서 이게 졸부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부자라고 하면요, 일단 그 사람의 능력을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고요, 더 많이 연구하고 더 적극적이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서 롤 모델이 김장원 목사님인데 어느 날 김장원 목사님 자서전을 딱 읽어보니까 자기는 뭐 4시간 이상을 자지 않았대요. 그래서 나도 4시간 이상을 자지 않고 생활하면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항상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1시에 자면 5시 반에 깨워주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 나발 역시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가축들을 돌보기 위해서요. 그 수많은 그 부하들, 그 관리 그런 어떤 일꾼들을 그는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잘 관리했을 것입니다. 또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남보다 덜 자고 더 일찍 일어나고 발로 뛰어다니며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그가 수확한 어떤 양털과 양고기와 양가죽을 어떻게 하면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을까 날마다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나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누가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나발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은 다윗이 보낸 그 10명의 젊은 그런 사환들에게 하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요, 나발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라고 하면서 일단 이 다윗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그냥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하는데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들은 무슨 뜻이에요? 이 나발이요 이미 다윗이 누구인지를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현재 쫓기는 도망자의 신사라는 것, 다윗이 이제 너무 궁에서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도망갔던 이 다윗에게 이 떡과 칼을 주어서 온 집안이 그냥 멸문치하를 당했던 아히멜렉의 그 이야기도 그는 이미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발은요 지금 이 나라가 과연 누가 실세이고 누구에게 그 권력이 있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11절을 보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떡 한 조각의 그 이익도 생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신은 하나도 줄 의향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 어때요? 와, 정치적으로 진짜 계산이 빠르구나. 정치적인 그 감각이 빠르구나.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이름은 나발이다. 그는 어리석은 자다. 근데 또한 3절에서는요 나발이 완고하고 그 행세가 다 악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성경은요 나발이 왜 어리석고 악한 자라고 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우린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나발은요 왜 어리석고 악한 자일까요? 다윗이 베풀어준 그 은혜를 갚지 않아서인가요? 아니죠. 바로 나발이 악하고 어리석은 것은요 그는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사울의 왕국만을 그가 바라보았지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국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발의 시선은요 지금 당장 보이는 이 사울의 그 권력에만 시선이 모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너머를 보지 못해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어요.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적인 눈이 그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 뭐라고 해요? 나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이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그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면요 이 신약 시대에 나발의 모습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아주 부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해에 아주 소출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이, 저는 뭐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지만 이게 보면 농사를 짓는 이 분들이 소출이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많은 그 노력과 땀을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남들이 놀 때 어때요? 한 번 더 밭에 가야 되고, 어떤 무엇인가를 식물의 곡식에 좋은 것을 또 공급해 줘야 되고, 남들이 여행 갈 때 어때요?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남들이 잘 때 그것을 뭐 다 포기하고 어때요? 그 곡식을 관리하는 일에 열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희생과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런 수확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얻은 소출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곡식을 쌓아둘 그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있던 그 곡간을 헐고 이 곡간에 한 4배 막 그렇게 크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가 수확한 모든 곡식과 자기가 가진 모든 값진 것을 그 곡간에 꽉꽉꽉 채웠다고 합니다. 요즘 보면 그렇죠. 우리 곡간 안에 먹을 게 꽉꽉 차 있으면 좋죠. 저희 애들도 요즘에 온라인 예배하면서 냉장고에 비면 애들이 마음이 허해지나 봐요. 아무것도 없네. 근데 꽉꽉 차면 뿌듯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때요? 이 부자도요, 창고에 꽉 차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만족해서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닌가요? 이제 미국에 오신 분들을 보면 꿈이 무엇입니까? 이미 꿈입니까? 밀리언이가 되는 거예요. 억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생각에 이러한 그 태도가 여러분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잘못인가요?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저축해 놓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놀 데가 없어서 창고를 다시 짓고 그것을 꽉 채우는 것이 잘못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은요, 아주 가정경제를 잘 이끈 사람이고 아주 잘 관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가난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돈 버세요. 열심히 부자 되세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20절 본 하나님은요, 그런 삶을 살던 그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아니, 도대체 목사님은 부자가 되라고 그러는데, 근데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일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나빠 보이고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를까? 근데 그 이유를요, 20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왜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하죠? 부자이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왜 어리석은 자라고 하죠? 이 부자는요, 자신의 그 영혼이 갇혀있는 육체가 사는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짧은 이 세상의 그 삶을 위해서 준비했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는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요, 그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 커스터머 중에서요, 진짜 이민 와서 진짜 밤낮서 열심히 일해서 아주 부자가 된 분이 있어요. 큰 집도 여러 채 있고요. 주식이나 그 잔고가 엄청 나가지고 또 자녀들도 다 출가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는 은퇴할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은퇴한 다음에 편히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목사님, 어제 그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도 믿지 않아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부자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후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4편 1절을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이 시편 14편 1절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자가요, 히브리어로 바로 나발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발이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나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무신론자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 중에서도요, 이 세상에서 재산을 축적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 집착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나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나발인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요, 당장 현실에 얽매여서 어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을 내 삶의 그런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그 보내는 그런 모습을요, 우리는 과감하게 버리고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인을 통해서 자신의 남편 나발이 다윗에게 한 일을 들은 이 아비가일은요, 떡과 포도주, 양고기와 볶은 곡식과 건포도와 그리고 무화과 열매, 자기 신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음식을 열심히 많이 준비해서 이 나귀에 실은 다음에 먼저 보내고 이제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나발과 나발의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이 칼로 무장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달려오는 이 다윗과 마주치게 됩니다. 다윗의 현재의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화각의 머리 끝까지 솟아올랐어요. 그 누구도 이 다윗의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몇 마디를 탁 나누니까요, 보면 35절을 보면 그냥 다윗의 화가 확 풀리고 얼굴에 화평이 확 풀면서 어때요? 얘들아, 말꼬리를 돌려라 그러면서 어때요? 그냥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아무도 바꿀 수 없었던 그 다윗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어리석은 나발은요, 그 몇 마디 때문에요, 자신은 물론 그 집안의 온 그 남자들이 다 죽을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그냥 몇 마디로 그런 폭풍우를 잠재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23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이 아비가일의 그 모습과 그녀가 하는 그 말을 보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보자마자 얼굴을 땅에 탁 대고 어떻게 겸손하게 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인 나발의 그 실수가 바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신에게 돌리는 그 미덕을 행하고 또 다윗의 그 말을 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을 건네게 돼요. 근데 아비가일이요, 이 다윗에게 하는 대화법에서 다윗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것을 공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다윗에게 가진 그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라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그에게 아주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거느리고 있는 600명의 군사들, 600명의 군사들의 아내들, 자식들, 옛날에 한 명만 낳나요? 그냥 줄줄이 사탕,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때요? 정착을 할 수 없으니까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면 어때요? 오늘 죽을 수 있고 내일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생존의 문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은요, 모든 음식을 이제 가져와서 또 그에게 다가가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아비가일은요 먼저 다윗에게 말을 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명은 그의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다윗의 원수들은 마치 그 물매를 던지듯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뭐예요? 당신의 그 손으로 그 원수들을 죽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 다윗은요 분명 기름 부음 받고 했지만 어때요? 계속해서 이 쫓기는 어떻게 하면 원수를 없앨 수 있을까? 원수로부터 벗어날까? 그 생각했는데 아비가일은 뭐라고 해요? 다윗을 주라고 얘기하고 그 원수들에서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실 것이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그동안 남들에게 고백할 수는 없었지만요 이 계속되는 사울의 그 추격에 의해서 그냥 내려놓을 수 없는 그 마음이, 그 두려움과 그 눌린 마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부으셔서 왜 나에게 이게 평생 동안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자꾸만 나를 죽이려는 사람 추격을 도망가서 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나는 이 삶을 언제 끝내야 될지 모르는 그 답답함이 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가정에서요 여러분의 남편분들이요 이렇게 딱 집에 돌아왔을 때 오늘 뭔 일 없었어? 그러면 뭐 남편들이 뭔 일 없었어? 뭐 괜찮았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괜찮았나 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요 자존심이 있어요. 가장이란 그거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요 진짜 죽을 일이 아니면요 힘들다는 얘기 안 해요. 내가 참고 괜찮았어. 그건 뭐예요? 힘들었지만 견딜 수 있었어 라는 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았어? 그러면 그랬어? 뭐 그럼 쉬고 자 라면 끓여 먹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열심히 좀 남편들 참 많이 위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목소리 작네. 아멘? 그러나 이 아비가일이 이 건넨 말 한마디 때문에요 다윗은 그동안 남들에게 표현할 수 없었던 거, 내놓지 못했던 그 마음, 눌린 마음을요 아주 위로받고 그 마음에 평안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또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서로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되게 남편들은요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 부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이해해 라는 그런 공감하는 말이에요. 반대로요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할 때요 그냥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면 돼요. 들어주면 돼요. 뭐 어떤 답과 뭐 가르침을 뭐 서로에게 원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방식대로 어때요? 남편이 얘기하면 아내는 뭐라고요? 그렇구나 이해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이해해. 예, 심플하죠? 그리고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일을 하면요 또 이 아내 또 똑같은 얘기 하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한번 남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구나.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렵나요? 우리가 이러면요 그냥 남편대로 평안을 찾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평안을 찾아요. 그런 의미에서요 혹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어떤 뭐 아내나 남편분이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에게 하게 되면요 그냥 마음속으로나 말이나 그냥 표정으로도 그렇구나 이해해 하면서요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 공감해 주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벌써 손 올라가면 오늘 이후부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부끼리 있으면 서로 손을 잡고 손을 마주 보시고 부부가 아니신 분들은 옆에 분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하세요. 예,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눈을 보면서 두 손을 잡고 부부 데이비 제인 하면서 해보세요. 시작. 그렇구나 이해해. 바로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그 누구에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 마음을 공감해 주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런 공감하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그 공감하는 모습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아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지금 뭡니까? 아비가일은요, 다윗이여 당신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되는데 왕자에 올랐을 때 바로 저 아비가일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아비가일은요, 현재 이 어리석은 남편을 두고요, 또 양을 치는 그 목축업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바로 사울의 왕권이 곧 끝나고 하나님께 세우실 다윗의 시대가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을 아비가일이라고 하는데, 아비가일은 바로 내 아버지가 기뻐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그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총명하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내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것은 뭐냐? 외적인 그런 모습이죠. 특히 이 총명하다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바라고 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보다 이해력이 있어 슬기로운 여인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그 이름처럼요, 다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 즉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그 고난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면서 그 모든 여러 가지 그 고난들을 우리는 인내하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영생이라는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천국을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요,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대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 그 날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명의 슬기로운 그런 처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처녀들이 슬기로웠던 것은 뭐냐면 바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끊이지 않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항상 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매일 일상 가운데서 피곤하지만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더 자고 싶지만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아침에 큐티를 하고, 피곤하지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슬기로운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제가 질문하는 것에 스스로에게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발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아비가일 같은 사람인가? 나는 사울의 왕국만 바라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울의 그 왕국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다윗의 왕국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나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다스릴 영원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느 곳에 속한 분들이십니까?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